네, 오늘 정로의 계단 제6장입니다. 믿음과 받으심. 오늘 이 제6장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좀 반복되지만 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로의 계단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들인데 1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맨 처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죄인의 필요 그리스도, 그 다음이 회개, 그 다음이 자복,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우리가 다룰 믿음과 받으심이고요. 그 다음 계단이 제자되는 증거이고, 그 다음 계단이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그 다음에 사업과 생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기도의 특권, 의혹을 어찌할까, 마지막 주 안에서 기뻐함, 이렇게 1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단은 하나 밟고 나가서 그 다음 끝나고 다음 계단, 이게 아니고 이 세 개가 다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기뻐지는 경험이죠. 회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까지 이 계단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잠깐씩 하나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의의 근원이 되신다. 그 다음에 죄인의 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래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는 그 본질적인 죄인의 상태에 대한 깊은 탄식과 이 죄에 대한 미움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이렇게 싸우고 그 싸운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왜 싸우냐 이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싸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필요로 하는 깊은 본질적인 죄인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받는 조건. 오늘 믿음과 받으심은 의를 받는 사실은 방법 같은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제6장 믿음과 받으심의 이 요지,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정로의 계단 5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이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과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즉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가 병 나은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영적 질병인 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6장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이 믿음과 받으심을 2개의 성경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그러면 받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받으심.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을 어떻게 행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 가운데서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행사해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으심을 설명할 때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받아줘요? 그죠? 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과 받으심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믿는 게 뭐냐 하는 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로의 계단 제6장에서는 무슨 사건을 가져오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중풍병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병 낫는 이야기가 곧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질 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줄 믿는 거예요. 진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뭐 하면은요?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받으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에는 믿음에 꼭 뭐가 따라간다 그랬죠? 행함이. 네, 행함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뭘 바라고 있죠? 병 낫는 거. 또 구체적으로요? 걷는 거. 네, 일어나서 걷는 거. 그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뭘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다 하는 뜻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뭐해 있는데 누워 있는데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의 몸에 아무 변화도 없고 병이 고쳐졌다는 아무 느낌도 없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뭐 하면은요?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이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의 상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는 여기 파란 글씨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돼요. 중풍병자의 상태가 곧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바탕 싸운 걸 가지고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싸웠냐 이거예요. 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의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제게는 뭐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하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래서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 즉 의의가 없다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풍병자의 상태예요. 옆 사람이 성질을 돋구거나 옆 사람의 행동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올라오죠. 아니면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바탕 했다고 합시다. 그때 참 우리가 비참하죠. 낙담이 밀려오고 또 좌절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바탕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한바탕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한바탕 했어. 그럼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뭐라는 것은 인정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내게 뭐가 없구나.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한바탕 했어. 깊이 낙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식을 해요. 근데 승리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의에 이르는 방법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희망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행위가 반듯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처럼 꽤나 이름이 알려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나름 의의 결과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그래서 남을 가혹하게 지적해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절대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남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 자기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고 의에 가장 높이 이른 사람들도 자기 안에 죄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랬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제가 창세기 1장도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까 있어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그죠? 창세기 1장과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가 같은 건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죄인에게는 뭔가를 거쳐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에게는 뭐한 거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가능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갈 때 이 봄에 논둑은 물이 막 흘러가서 창이래요. 요단강이. 거기를 건너가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네. 명령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갈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는 그런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하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너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내 원수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도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참 사랑이 도저히 안 돼. 감정적으로 미워. 그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 의지를 굴복시키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랑하려 그래요? 감정으로 사랑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의 결단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뭐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굴복이에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뭐 아주 이 이름 뒤에 붙는 그 아주 화려한 뭐 그런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나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차치하고 이거 들어보셨죠? 전에 제가 한 2번, 3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시죠? 자,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뭐하래? 행동하십시오. 이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죠?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얘기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그걸 하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감정은 사랑이 안 되는데 의지를 굴복시켜서 주고 싶지는 않지만 나를 굴복시켜서 갖다가 주고 나면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갖다 주고 2번으로 안 되면 3번 갖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넣어주셔요. 이거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상하네. 저 사람이 뭐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져. 이게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자, 이걸 중풍병자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당신이 걸어갈 수 있나 없나로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걸어갈 수 있다 치고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 같은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치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걸어갈 수 있다 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 곧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같죠? 네, 같아요.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단강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당신이 건너갈 수 있나 없나로 고민하느라 강가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건너갈 수 있다 치고 행동하세요. 뭐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강물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주시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건너갈 수 있다 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면? 행동하면 곧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그 뒷일은 누가 처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운데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의지의 결단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몇 번 갖다 주고 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셔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분명히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걸어가려고 일어나는데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니까 그 뒷일은 누가 감당하셔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가요? 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도 얘기해서 또 말하긴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네. 자, 그러면 내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나는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없지만 그 원수를 사랑한다 치고 그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자학을 보기죠.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한다 치고 사랑을 나타내면 의지의 결단이죠. 곧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밀 말입니다. 예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 죽은 거다. 자, 지금 계속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모호하고 무슨 뜬구름 잡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교회 잘 다니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 많이 보세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뜬구름 같잖아요. 그죠? 저 성경 말씀 많이 보는데 제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는 30년, 40년 한평생을 다녔는데 여전히 집에 가면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로의 계단 제6장의 믿음과 받으심에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아, 믿음이 그거구나. 그래서, 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면 뒷감당은 누가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이것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이라는 양심이 각성되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거 괜찮아요. 한바탕 푸닥거리 한번 하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바탕 푸닥거리 한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이 속에 밑바닥이 다 드러나.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인간도 장로가 돼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멸짝 도루묵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자기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가 없고. 그래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야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거리 한번 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참 역설적이게도 그런 게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가 한번 크게 넘어졌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돼요. 오히려 베드로가 잘할 때는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미끄러졌잖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일단 미끄러지고 좀 그거 하거든 잘했다 좀 칭찬해 주세요.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장로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죄의 악함과 내 속에 그 찢기같이 앉아있는 그 죄의 그 무서운 그 본성이 있다는 죄의 세력, 그 파워, 죄의 결과가 참으로 쓰라림을 깨닫게 되고요. 죄를 점점 그때 성령께서 얘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너가 그래. 그래야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모든 생애가 사역과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갈망하게 됩니다. 많이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중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이게 이제 그 정로의 계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대의 죄를 씻고 새 마음 주시기를 구하라. 이게 이제 헌신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믿음과 받으신 부분을 한번 볼게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 적,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바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 그 있죠. 뭐 질투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그죠? 미움도 올라오고 가끔 우리 올라오죠. 네. 바쳤은 적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을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이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 위의 것은 칭의, 이거는 성화. 칭의와 성화가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려면 뭔가 깨끗이 된 다음에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게 어떤 분들은 한번 푸닥거리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생각해. 왜 애들이 한번 이렇게 잘못하고 나면 엄마 부모 앞에 나가기를 뭐해요? 두려워하고 이렇게 피하죠. 꼭 죄인들이 꼭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분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바탕 하고 나서 이게 팍 쓰러져 있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하고 나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다?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다. 한바탕 푸닥거리한 그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과 받으심 제6장에서는 두 번째 사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았죠.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 상태에서 탕자의 상태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 그분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즉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한바탕 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그분이 받아주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원하는데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발 앞에 나오는 자를 엄히 물리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단연 버리라. 네, 단연 버리라. 죄인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한 부분인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안겨 있을 때 그 뒷모습의 일부분이에요. 다 떨어진 신발에다가 한쪽은 벗겨져 있어서 이 누추한 모습 그대로 가면 그분이 사랑의 팔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네. 마치면서 믿음은 뭐고 받으심은 뭐냐? 변화된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약속에 의지해 행동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이 자아포기예요. 믿음이 순종이고 믿음이 행함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중풍병자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구원받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게 변화된 모습이 없을지라도 내가 변화된 줄로 믿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의지의 굴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실 걸 믿고 나를 굴복시키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순종, 행함,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아 굴복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의 세트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야고보서가 뭔 내용인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간다는 뜻은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나가도 주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그 품성에 대한 확신, 그 보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보증하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미운 사람에게 그 주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이에요, 내가. 그래서 믿음,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이에요.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여기서 딱 맞추면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만 마치고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자아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자아 포기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파워가 강할까요? 죄의 권세가 강할까요? 죄의 권세가 강해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는 율법 순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아포기란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가져가시도록 뭐 해드리는 거예요? 허락해드리는 거. 주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져가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져가셔요. 요거 개념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포기하고 막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그게 다 행위가 돼버려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